시간이 짧지만 우리가 요번에 이제 쭉 성전과 성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쭉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구절만 같이 보죠. 우리 에스라서 우리 1장부터 보죠. 에스라서 1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만 우리 합독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가 안 떠 있네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 도표가 지금 파워포인트에 떴는데 조금 흐리긴 하지만 칠판에다가 이렇게 좀 쓰면서 하면 좋겠는데 내용이 많고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연도 이런 거 외우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리고 좀 그리기가 쉬운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는 좀 이렇게 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류의 역사를 성경에서 이제 맨 처음부터 보면은 아담과 이브는 한 4,000년 전, 이 성경에 기록된 4,000년 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반을 뚝 자르면 2,000년이죠. 2,000년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2012년인가 20년인가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른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큰 역사들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그러니까 출애굽은 언제냐면 한 500년 후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한 500년 후, 1500년대 출애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왕조가 세워진 게 한 1000년 전이다. BC,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년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C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걸 BC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AD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연도가 말하자면 좀 거꾸로, 그러니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는 1년, 2년, 3년에서 지금 2015년까지 왔죠. 2015년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 언제 났습니까? 그러면은 출애굽은 지금부터 언제 났습니까? BC 한 1500년경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500년 전에 그 출애굽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C라고 하면 무조건 2015년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그래서 이제 왕국이 그렇게 세워졌었는데 두 나라로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지죠.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지는데 북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11부족이 이렇게 북조를 10부족이라고, 남조는 이제 유다하고 이제 베냐민 이렇게 해가지고 남조 유다를 형성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나라가 망하는데 첫 번째 북조가 먼저 망합니다. 조금 덥지 않으세요? 여기 팬 좀 혹시 키면 어떨까요? 여기 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그 큰 틀을, 이런 역사의 큰 틀을 이해하고 하면 이해하시는데 성경을 읽는 거는 성경이 꼭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역사 순으로 좀 기록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지서가, 예언서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망해요.
그리고 한 100여 년 후에 남조 유다가 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기 BC 한 586년 이렇게 해서 남조 유다가 망하죠. 그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포로로 가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뭐냐면은 이 포로로 가게 된 그 원인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지난달부터 이렇게 쭉 성경이 있는데 예레미야서와 그죠? 지금 이렇게 다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두 이스라엘 왕국의 말기에 쓰여진 그런 다 선지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신 게 이제 선지서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선지서가 전부 다 그 망하는 시기에 또 망한 다음에 이렇게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잘 듣지를 않지요. 이제 망한다. 지금도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이 시대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종말이 온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첫 번째 언제죠? 노아의 홍수 때. 그죠? 노아의 홍수 때에 전 세계가 다 멸망하죠. 근데 그때에 이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이 온다, 홍수가 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 예언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그 예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걸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다 죽지요. 정말 그 많았던 수십억의 인구가 다 죽고 노아와 그 가족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죠.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의인을 찾지만 의인이 없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출되게 하는 그런 또 역사가 있고, 이렇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경고를 이렇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지금 이스라엘 북조와 남조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나타나 가지고서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망한다. 나중에서는 이제 이 망하니까 그냥 순수하게 잡혀가라. 이제는 회복할 길이 없다. 그런데 또 그때 가서는 하나님 막 믿는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또 우리가 왜 망하냐 막 그러면서 또 이렇게 순순하게 항복을 안 하고 따라가지 않다가 또 더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왕의 눈알이 빼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는데 정말 이 포로 생활은 참 고달픈 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새벽기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8.15 이번에 광복절 그때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영화인데 영화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볼만한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은 나라를 잃은 우리 한국 민족들이 중국의 임시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하죠.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나라를 찾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막 외치던 소리가 제 마음에 그냥 짠하고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해방이 됐다. 우리 집에 가자. 그 상해 임시정부에 그냥 그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던 우리 독립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한이 되었으면, 그죠? 36년 동안 그렇게 나라 잃은 서름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벌이고. 그런데 거기에 매국노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독립군이었는데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일본의 경찰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중에 그 사람을 이제 죽이면서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냐고 물어요. 그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랬더니 누가 통일이 될 줄 알았나? 그러는 거예요. 누가 통일이 될 줄 알았나? 자기가 해방이 될 줄 알았나? 통일이 아니고 해방이죠.
그냥 알아들으셔도 되는데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해방이 될 줄 알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들어서 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지.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에 속한 나라로. 그래서 그럼 일본에 붙어야 나도 먹고 살고 나름대로는 또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저 일본 사람하고 잘 지내야 편하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참 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아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서 그런 소리 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누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 줄 알았나. 그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거기 갈 준비를 할 텐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은 듣고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정말로는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많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대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집에 가자 이거 하고 해방이 될 줄 알았나.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신앙생활을 이 천국과 지옥의 천국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냥 이 세상과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천국을 못 가게 될 경우에 누가 정말 천국이 있을 줄 알았나 이런 얘기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정말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가 너무나 간절한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천국과 지옥인데 너무너무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눈앞에 보듯이 이게 분명해지니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너나 잘 믿어. 그냥 이런 식으로. 왜 나한테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나도 내가 믿는 거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은 왜 얘기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중에 가서 정말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많이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성전과 성벽, 지금 에스라서와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해라, 성벽을 건축해라 두 가지를 건축해야 돼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단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이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걸 한번 잘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져.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난 알죠. 다른 사람은 그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가만히 따져보세요. 아니 일반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은 또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냔 말이에요.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렇게 막 들릴 만한 음성으로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나에게 없다면은 나는 아직 성전되지 못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참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한번 이게 점검하는 방법으로
그게 주신 게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 육신의 열매냐.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죠?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고 내 마음속에 오래 참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육신의 열매, 여러 가지 미움과 또 그런 부정과 그런 이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따져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은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대로 육신의 것은 자꾸 쫓아내야 돼요. 자꾸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염려하게 하는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낙심되게 하는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는 싸워야 돼요. 그냥 계속 이건 내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더 풍성하게,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전, 내가 성전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 성전이 내가 하나님을 거하는 성전이 되었음에도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잘 지키지 못해서 공격을 받고 다른 염려와 걱정과 부정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거는 나에게 아직 성벽이 잘 구축되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성전의 구축과 성벽의 구축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의 성전에 우리 교회의 성전이 구축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성벽이 구축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우리 교회의 정말 모든 예배라든지 우리 교회의 공적인 행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주일날도 매일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 계시는 상태가 전치사로 with us가 있고 in us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랑 항상 함께 하세요. with us예요. 그러나 근데 그 하나님 with us를 가지고 내가 생명이 아직 있는 게 아니에요. in us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 with us만 돼가지고서는 나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어디에나 계시죠. 근데 당신 안에 계시느냐 이거예요. 당신 안에 계시느냐. 그래서 이 with us와 in us의 단계를 넘는 게 뭐냐면 upon us예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정말 걱정이 조금도 없어져요.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어져요. 이 upon us가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컨트롤 오버하게 돼서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냐가 중요해요. 예배 안에 계시느냐. 근데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이러한 성전됨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지금 쌓여져 있느냐. 그게 뭐냐면 지역별 공동체란 말이에요. 지역별 가족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의 성벽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가족 공동체가 잘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전과 성벽의 건축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걸 나중에 카피를 해서 아직 조금 부족해서 카피를 오늘 안 했는데 위에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오늘 잡으면 되겠어요. BC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상태에서 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퍼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왕을 감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포로가 해방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지게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이라는 건 영영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고레스의 칙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의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만 드리면 되는데 그것이 감동받은 자들, 빨간색으로 썼죠. 감동받은 자들이 일어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모든 걸 내가 예비해 주겠다. 그랬는데 감동받은 자들이 한 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100명에게 얘기하면은 2명 정도만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전의 재건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금 건축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가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예,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예, 나의 안에, 나의 심령 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전이 되도록 건축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임해야 돼요. 이거 지식으로 임해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로만 임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 임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쭉 짓는 과정을 많이 이렇게 여러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들이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번제 시작이에요.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데 가서 2년여를 제사만 지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 더 거룩하지 못한데 들어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서 이들이 2년 동안을 그냥 조석으로 제사만 지내요. 우리들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저 말씀 보면서 그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이는 성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말씀 보면서 그냥 내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여러분들도 좀 읽지만은 지식적으로 읽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전부 대비해서 보세요. 나의 상황에. 왕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여러 가지 예언자들이 책망이 전부 나에게 주는 거라고 대입해서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정말 깨달음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자 그 다음에 성전 재건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데 그거를 사단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타협하지 마라. 혼합되지 마라. 좀 그냥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한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하고도. 우리는 정말 그런 정도를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현실 속에서 얼마나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절대 쉽지 않지요. 그거 타협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중단되잖아요. 성경 건축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스룹바벨이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6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BC 516년에 거기 BC 500 성전의 완공, 그 전에 BC 520년에 성전 건축의 재개. 이 성전 건축의 재개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근데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냥 두면 안 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8년 동안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다시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벽이 건설되도록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성벽이 건설되지 않으면 이렇게 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감동하셔가지고서 보냅니다. 그게 2차 기환이에요. 에스라 때는 2,000명 정도가 올라와요. 그것이 이제 BC 458년. 거기 보면 에스라와 지도자들의 귀환.
근데 이때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가 참 중요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사람이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모세가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 스룹바벨이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인데 율법이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율법이 완전한 자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한테 2차 회복의 2차 기한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와가지고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해요. 그게 말씀으로 준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13년 후에 BC 444년대에 느헤미야를 귀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또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 환난을 당한다고 하자 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서 울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가지고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벽이 완공되자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지도자가 선임되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에스라를 모셔다가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느헤미야 가서.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잘 못 깨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참 재밌는 게 우리 그 공동체 사역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저는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설교한 다음에 각 처소에서 레위인들이 각 처소에서 그걸 설명을 해요. 그 말씀을. 그러자 거기에서 깨달음이 임하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동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공동체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그거를 잘 이해시켜줘야 되는 데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이 메시지가 깨달음이 오고 거기에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초막절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초막절, 장막절.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이 개혁이 되고 이런 역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쭉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는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 이렇게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나 성벽을 재건하라. 그 가운데 내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원래 성전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며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 있는지요? 우리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많은 허술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더 견고한 성전, 더욱더 견고한 성벽을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